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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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울림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짧은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보고 카톡으로 야, 너 해변에서 그 녹음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 청년 같아. 그러고 저에게 찬사를 보내왔어요. 되게 제가 우쭐대었습니다. 그리고 누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아, 이 누나가 나이 들은 동생도 사랑하니까 다 보기가 예쁘게 보이는구나. 보기가 좋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엄마들 보세요. 그 아이가 우는 것도 이쁘대잖아요. 웃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먹는 거 보면은 아유 우리 애가 저렇게 잘 먹는다고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어떤 엄마는 기저귀에다가 배변하는 것도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를? 예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너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네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시게 봐주셨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뻐하셔서 우리의 먹는 모습도 보시고 입는 모습 보시고 마시는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과장된 표현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걸어다니는 것, 뭐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가도록 하신다. 왜?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다 받으시니까. 그 예배자로 세움받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 산제물로 드리라는 뜻에 보면 번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려야 될까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막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 손에 의해서 잡아서 번제단에 시뻘건 불 위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손과 발, 나의 행한 것, 나의 잘못된 사상들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문을 제치고 들어가면 거기 7 금초대가 있고 12 진설병상, 금향로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으니 그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유리바다라는 의미가 뭘 말할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우리 세상을 향하여 환하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칠 것 없이.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명에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될까? 이 예배자가 세움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번쩍번쩍 막 나잖아요. 한밤중에. 그리고 우레소리가 천둥소리가 바바락 나잖아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들이라. 우리가 불갑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보좌로부터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때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어로 fear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다른 용어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이 fear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거 이게 fear.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세움받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과 같으며 넷째 생물은 나르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에요. 사자는 땅의 왕이에요. 하늘과 땅의 왕, 이긴 자의 그 가운데에 송아지가 있고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예배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품성은 뭘까? 송아지 같았다 그랬거든요.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니, 여기서 이 생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존이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 생물을 구분짓기 위하여 이 존이라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생물이 독수리와 사자, 하늘과 땅을 점령하고 이것을 이긴 자, 이긴 자에게 나타나는 품성이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그 소와 같다 얘기하지 않고 송아지 같다. 이 송아지라는 것은 순정하고 온유하고 아주 천례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부러 겸손하고 일부러 온유한 게 아니라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이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모습이 그 얼굴이 사람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 같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천례적으로 겸손하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생물에게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특징이 눈들이 많다는 거예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안과 주변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뭘 말해요? 그 눈을 통하여 유리바다 같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같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자기 성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기 성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에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편 7 등불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7 영을 통하여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요. 아주 세심한 것까지 보시고 계셔요. 에스겔서 27장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 두로가 하는 그 교만한 행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깃딘성의 황양목과 상아로 갑판을 만들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보시는지, 두로의 그 무역 항구를 지니고 있던 그 나라의 번성을 자랑하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다. 깃딘선의 황양목과 상아로 갑판을 꾸몄다.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뚫어지게 보고 계셔요. 바로 천사들로 상징하는 이 생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천사들, 네 천사들의 모습,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이 거기에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는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서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 6날개를 가졌다. 이 의미가 뭘까?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여 있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그들의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들의 2날개는 발을 가렸고 2날개는 날개치며 서로 이르되 주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하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기 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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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6날개의 용도를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이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천사라도 하나님 목전에 섰을 때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 발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그 발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본 모습이 부끄럽고 떨려서 가리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노력했던 것을 가려야 돼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이 찝찝해지고 부끄러워서 그걸 가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행했던 헌신, 내가 행했던 무슨 수고한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드러날 것입니까 하고 가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2날개로는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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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뭘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능력, 이 날개는 능력을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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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가, 그래서 내 안에 더럽그럴 만한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납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네 생물이 주 하나님이시여 세세토록 계시니여,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라고 이 네 천사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24장로들도 똑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것도 영원성.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이것도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기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참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있어봐야 뭘 얼마나 더 있으며 뭐 높아봐야 얼마나 높으며 그러잖아요. 이 세세토록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반열에 세움을 받게 하셔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연히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짧은 인생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이 벌써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아, 내 생명이 영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뭐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있고 없고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나. 하나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세움을 받을 것이냐. 그 보좌로부터 음성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날 때 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무서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때의 예배자로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자꾸 새롭게 함으로 거룩을 이루고자 할 때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보좌에 서는 그 순간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에게 친근하게 들려지고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런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24장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성도의 대표자들을 말하고 신약시대의 대표자들을 말해요.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려요. 경배했어요. 경배하며 자기 관을 보좌에 드리며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이 주의 뜻에 있으며 또 주의 만드신 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경배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는 의미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경배하며 그 뜻에 자기를 복종시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섭에 유배받은 사도 요한과 많은 신앙인들에게 향하여 이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해치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고작 이런 거야? 그리고 한탄했어요. 실망했고요. 아니,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저 로마라는 나라에 압제당하고 저들의 채찍을 맞아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권고를 당해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혼란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울먹이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24장로라고 그러지 아니했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그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거세게 항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전에 올라갔더니 이제 알았어요. 만물이 하나님으로서 지으셨고 주의 뜻이 그 만물 가운데 있으며 만물이 또한 다스림을 받나이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 과정을 있게 하셨구나. 이게 와닿으니까 무슨 태엽 감고 건전지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쉼없이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밤낮 쉼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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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이 밤낮,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밤낮 쉼없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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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했을까? 밤이 없는 곳인데 그것은 이 땅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주면서 우리 안에 밤낮 없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것들을 내가 보았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셨다. 그리고 그 노래가 그 찬양이 그 찬송이 그 안에서 그냥 밀물듯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밤낮 쉼 없이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우리는 안에서부터 내 안의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 그날이 올 거예요. 24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들의 관을 보좌에게 드리며 이르되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관을 씌웠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통치의 관을 씌우시고 다스림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내게 씌워주시고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24장로들 모습. 주 하나님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이다. 여러분, 오늘 내게 닥쳐지고 있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되나? 나는 왜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되나? 근데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는 이해 못하는 모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도 모순되고
의로운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도 모순이고, 영생에 관한 분이 죽음에 넘겨졌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복 있는 분이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것은 부활하여 그 모든 의문, 모든 모순이 풀어지는 것처럼 내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은 다른 곳에서 풀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내게 당한 고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풀어질 것이다. 이거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게 닥치는 환난을 내가 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 같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7영으로 꿰뚫어 보시고 계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부한 그분. 이 예배는 이 지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모든 생명체에 있는 자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예배자의 모습, 교회 안의 일원으로서의 그 예배자, 이것이 대단히 소중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성된 천상에서 우리의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어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보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